여러분 뵈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 이무상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제가 원래 200파운드가 몸무게인데 148파운드까지 빠졌더랬습니다. 키가 179였는데 현재 키가 176cm로 3.5cm가 줄었습니다. 네. 아내를 5년 간병하면서 수도 없이 아내와 함께 넘어졌는데 2층 올라가다가 아내가 뒤에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올라가다가 헛발들여서 넘어지는 바람에 2층에서 아래층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아내는 제 위에 있었으니까 하나도 안 다치고 저는 이제 척추가 부러진 게 아니고 확 휘어버려가지고 하여튼 키가 한 번에 3.5cm가 확 줄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몰핀을 4시간에 한 번씩 맞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것은 나 데려가 주세요. 세상에 한이 없습니다. 원이 없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해도 감사한데 마음껏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다녔는데 뭐 한이 없으니까 데려가 주세요 했는데 안 데려가시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저에게 황준석 목사님이 숙제를 주셨어요. 2시간 동안 선교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눠달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부터 잠깐 2시간 동안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가 자랑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저도 여러분과 같이 무지무지하게 수고했습니다. 4시간 이상 자주도 못하고 우리 다 목회자가 새벽기도부터 못 자잖아요. 그래서 많이 수고는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지금부터 선교적인 교회란 많은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하나 제가 30년 동안 실천한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론은 많이 있는데 실천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저희 아내하고 안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메릴랜드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둘이 같이 하고 37일째에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첫째,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교회에서 크리스찬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내보낸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교회구나.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안티옥, 물론 시리아의 수도는 당시에 다메섹이었지만은 로마가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 도시로 만들어 놨던 안디옥이니까 큰 대도시에는 항상 다민족이 모이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필라델피아 가서 저도 고바우 앞에서 전도 한국 사람한테 첫날 전도해서 만난 사람이 저희 교회 청년회장이 됐으니까 자우지가.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한국 사람에게만 했잖아요. 저희들도. 근데 안디옥교를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도 유대인들에게만 하다가 흑인도 있네, 로마 사람도 있네, 다민족이 많이 있네. 그래가지고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다민족 교회가 된 것을 보고 금식하던 37일째에 그것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 기간을 가지고 필라델피아로 왔습니다. 그 필라델피아로 왜 왔느냐 하는 것을 이제 간증하려면 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스킵하고 그래서 이제 30년을 한 교회에서 시작부터 40살에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왔을 때가 40살에 개척해서 30년 딱 목회하고 70세에 은퇴하고 지금 2년이 돼서 제 나이가 지금 현재 7학년 2반입니다. 72세인데 제가 24살 때 번호개인을 했기 때문에 24를 빼면은 한
4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아멘. 혼자 그렇게 위로하고 삽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란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것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많은 선교적인 교회의 데피니션 가운데 저는 30년 동안 실천을 성경대로 해봤고 그것의 열매를 조금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주님이 하신 것이지만 특별히 여기 있는 모든 목회자님들 저희들은 비전너리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비전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전을 성도들이 받아줬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했어도 성도들이 노땡큐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다 받아준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사진을 제가 은퇴하기 전에 레노베이션 끝나고 아마 찍은 사진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 것은 건물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람하고 싸워서 사람하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선교사로 기르려고 했던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눌러요? 화면 요 그림 여기 잠깐만요. 여기서 돼야 돼. 거기서 여기서 요 그림 보시려고 그러면 다음 거. 아니 이제 다음으로 넘길래요. 다음을 넘는 그 2번 요 있잖아. 그거 여기 보면 요게 2번 그림이지. 여기다 누르길래. 이걸 하신 거지. 아유, 네. 예, 역시 죽었다가 사신 분이 그래요. 저처럼 똑같이. 감사합니다. 이게 부활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분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가 변해야 공동체가 변한다. 제가 이번에 이제 3월달에 출판되는 책 제목도 제가 30년 목회하고 나서 깨달은 진리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아무리 변하라고 해도 죽어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저 같은 사람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가 변화받으려면 목사인 나부터가 매일 변화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1994년에 개척이 돼서 2023년에 은퇴를 하고 30년 동안 있었던 그 내용을 선교적인 교회의 한 이해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선교의 사물결이라고 했습니다. 물결은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물결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부흥은 우리가 뭐 방법으로 부흥이 안 되잖아요. 열심으로만 교회가 부흥한다면 부흥 안 될 교회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성실하지 아니하신 목사님이 어디 있고 부지런하지 아니하신 목사님이 어디 있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아니하시는 목사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부흥하고 어느 교회는 부흥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크게 부흥한 교회는 그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못하는 또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정도도 많이 봤고, 부흥과 물결은 우리가 일으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과 하나님이 일으키신 물결을 우리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어떻게 타느냐, 그러니까 서핑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물결이 막 오면은 그걸 인조이 하듯이 정말 목회를 그렇게 잘 타고 인조이를 할까. 30년 왜 저라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지금도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막 교회에 닥치고 하지만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30년을 뒤돌아보면 저하고 저희 아내는 너무 행복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살이 쪄서 200파운드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 살을 딱 빼시네. 지금 148파운드까지 빼고 지금 180까지 복구가 됐어요. 아직 이제 20파운드만 더 복구되면 옛날로 이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물결, 그것이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그 타이밍을 놓치면, 물결은 타이밍을 놓치면 이거 못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탈 때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은요, 이 뒤로 가려면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막 움직이는 건데 이거 여기서는 안 움직이네요.
세상은 무지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대, 저희 선배님들의 세대는 진짜 아날로그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뭐 갑자기 막 변하면서 막 지금은 AI, 챗 GPT, 인공지능의 시대로 순식간에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한 몇십 년 동안에. 그런데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면은요,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이 교회 같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교회에 가면은 제가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제일 감리교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감리교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그 슬라이드 쇼를 클릭해가지고 제일 위에 슬라이드 쇼 있죠. 제일 위에 슬라이드 쇼. 네. 여기도 있나요? 예, 슬라이드. 네, 저 제일 위에 슬라이드 쇼. 아니 그거 말고 위에 저쪽 위에. 애니메이션 옆에 애니메이션. 예. 그거 한 다음에 빨리 가요?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옮길적인 안경을 쓰고 슬라이드 쇼. 여기 슬라이드 쇼. 오늘 했어요. 그렇구나. 안 돼. 안 되네? 네, 그냥 갑시다. 이거. 커졌어요. 커졌어. 화면이 커져. 옮길적인은 이거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화면이 커졌어요. 그게 안 되네. 네, 괜찮아요. 보자. 이거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네, 화면이 커져서 좋네요. 고목사님이 만져가지고. 공사를 만져서 절명이가 나오거든 이게. 하여튼 이 정면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파워입니다. 이게. 손만 대면 뭔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아무튼 그래서 세상은 변하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그 감리교회 시골에 있는 감리교회 가면은요, 예산군 전체에서 최고로 공부 많이 하신 분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도 석사까지는 했으니까. 최고로 그 당시에는 그 군 전체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하신 분이 목사님이고, 세상에 청년 문화가 어디 있어서 그때 놀고 할 게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 가면 시와 문학의 마음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어요. 크리스천 컬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교회 가도 핑퐁 테이블 하나 정도는 있어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아이들도 와서 교회에서 놀고 교회 중심으로 오던 것이, 지금은 세상에 재미난 것이 너무 많고 교회가 제일 후졌어요. 자, 그것은 이제 하나의 예고. 지금은 기독교권의 지각 변동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좀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24살 때 번호개인하고 3년 동안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연성연단 시켜주시고, 그리고 27살 때 제가 영국에 가서 선교사로 훈련을 받았잖아요. 막 그때는 북덩어리였습니다. 진짜 막 기도 한번 들어가면 이틀 3일 막 기도하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은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제가 아프리카를 하나님 여기 가슴에다가 심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가르치신 멘토들이 윈슨 사이먼이라고 하는 분, 캐리스매틱 무브먼트의 원조예요. 유명한 선교학계 가장 유명한 분이라고 할 수도 있죠. 리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은 세계적인 성령학자 중에 인정을 받는 분이고, 그런 분들이 저를 가르쳐줬던 멘토들이었는데, 이렇게 이런 방에 가서 멘토들이 한 6명이 저를 둘러싸고, 브라더 호는 지금 청년의 때에 아프리카에 가면은 크게 정말 선교를 잘하실 분이라고 확신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선교지가 됐습니다. 45년 전 얘기예요. 45년 넘는 45년 47년 전에 미국의 영적인 거장들은요, 그때가 이미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밑으로부터 세상 이런 것으로부터 먹어와가지고 또 이 디아스포라 이민의 나라니까 숱한 무슬림들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그때 제 청년의 때에 저를 가르쳐준 멘토들이 아프리카도 가지만 미국에 너와 같은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분들의 저 같은 청년을 부른 것은 미국의 기독교 국가가 더 이상 아니다. 45년 넘는 그 시절에 벌써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미국이 선교지가 됐다. 구기독교권 번질이 되고 유럽, 북미 세속화된 거 우리 지금 다 알잖아요.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통적인 전도법 비효과적이다. 반기독교권 세력 확장이다. 그래서 저도 중국의 지하교회를
20몇 년 동안 계속 선교하다가 중국 국가안전부 팀장이 직접 나와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체포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별 고초를 다 겪었지만 육신적인 고초는 안 겪고 그 얘기는 뭐 다 못하고, 그래서 제가 잡혀서 중국을 못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 장로님이 제대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 대신 중국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68세에 들어가셔서 68세에 들어가셔서 78세에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숱한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들을, 저는 못 들어가니까 저희 장로님이 들어가셔서 다 훈련시키셔가지고 지금은 수많은 중국인 목회자들을 동남아시아, 이제 저희들이 못 들어가니까 중국은, 그래서 이제 타일랜드나 말레이시아나, 제가 5월달에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히말라야, 네팔까지 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중국인 목회자들을 지금까지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독교권 세력이 확장돼서 목사는 못 들어가도 장로님은 들어갈 수가 있고, PhD들은 국경이 없어요. MD, 메디컬 닥터들은 without border예요. 국경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전문인들은 어느 나라에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선교도 변해야 된다. 코비드-19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미주에 있는, 우리 북미주에 있는 우리 미국과 카나다에 코비드 전까지 4,300교회가 있었잖아요. 1,700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이 현실이에요. 코비드 이후에 1,700교회가 없어졌는데도 아무런 이 감동을, 아무런 놀라지도 아니하시는 이유는 목회하면서 하도 그렇게 되는 일이 많이 겪어가지고 너무 놀란 일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거 정도는 놀라지도 않았지. 1,700교회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에 가서 제가 집회를 대형 교회마다 다 다니는데, 한국의 개신교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코비드 전까지 5만 4천여 개 정도 있었는데 코비드 지나고 10,000교회가 없어졌습니다. 10,000개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에 지금 4만 몇천 개의 교회에 평균 출석률이 90%가 100명 아래입니다. 우리가 위로받아야 됩니다. 참. 그걸 위로라고 할지 참 말해놓고도 좀 죄송하네. 근데 하여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도 지금 이제 4,300에서 2,000 몇 개 남았는데, 정확한 조사 통계를 보면은 거의 90%가 100명 아래입니다. 한국도 뭐 큰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몇 교회 그렇지요.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60%입니다. 저희 안교교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느 교회에 부모님이 다니시는 거 뻔히 아는데 그 자녀들은 그 교회에 중고등부가 없어서 저희 교회에 중고등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코비드 이후에 다 뒤집어졌어요. 지금 제가 이번에 한국에 2달 동안 강남 대치동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하루에 3시간 반씩, 제가 허리 때문에 허리가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으라면 괜찮은데 2시간만 앉아있으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재활훈련을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하고 또 선교사님 딸이 이화여대 대학원 다니는데, 그 젊은 아이들이 매주 주말에 강남 사거리에서 노방전도 합니다. 살아있어요. 교회가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청년들 많아요. 근데 뭐가, 이번에 가서 저도 같이 가서 강남 사거리에서 전도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실망을 해요. 목사님, 코비드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벌써 김밥 갖다 주고 응원하는 사람, 커피 갖다 주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를 해도 옛날에는 뭐 받아주고 그래도 예의상이라도 받으셨는데 I don't care. 여러분,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영적인 거장이잖아요. 지금 자마의 GLDI의 고정 강사가 되시고 저희 두 아들도 오스기니스에게 멘토링을 받고 그렇게 잘하는데, 오스기니스가 쓴 책이 2가지인데 수도 없이 많은데 이번에 최근에 나온 책이 Resistance, 저항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본래 제목은 Impossible People이에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스기니스가,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오스기니스가 한 말은 지금 이 시대는 20세기의 모더니즘, 현대주의 시대가 아니라 21세기 우리에 살고 있는 시대는 모더니티, 현대성의 시대다.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막 욕하고 막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욕하지도 않는다. 모더니티의 시대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니까 인공지능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한다.
챗GPT가 다 한다. 최근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2세 목회자들이 2명이 파이어 당했어요. 근데 설교를 계속 듣던 2세들이죠. 성도들이 그거를 앱에다 넣어보니까 80% 이상 전부 플레저리즘. 챗GPT에 넣으면은 20분짜리 부흥에 대한 설교를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예화 완벽한 거 하고 다 해요. 그냥 짜르르 나와.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저희들 목사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설교 한 편 나오려면 소나무 뿌리 3개 뽑아야 됐어. 밤새 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성령의 감동받아가지고 큐티 매일 하면서 간신히 한 3, 40분 설교 나오려면 소나무 뿌리 3개 정도 뽑았는데 지금은 탁 하면은 그렇게 설교가 다 비슷비슷해요. 자, 이런 시대를 삽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농경문화 시대 컬처를 가지고 그걸 하면 됩니까? 제가 평생에 3번밖에 못 만난 우리 랄프 윈터라고 하는 분이 서양 학자들의 모든 학문을 선교적으로 정리하고 역사책에 미션 퍼스펙티브에 그대로 한 것이지요. 국가 개념에서 종교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열렸던 1974년 로잔 대회, 작년에 2024년도에 로잔 대회 어디서 열렸죠? 인천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로잔 대회에 첫 번에 참석하고 가시느라고 비행기 안에 앉았다가 20분 동안 끄적끄적 한 것이 20세기에 이 이상 더 정말 은혜로 감동이요 혁명적인 설교는 없었다 하는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선교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벌써 1974년도 로잔 대회 때 이분이 설교한 것입니다. 그 설교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수많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 교회는 어디 선교하세요? 그러면은 중국 선교합니다 하는 교회는 이제 1974년도 패러다임이 안 바뀐다는 거죠. 어디 선교하세요? 아르헨티나 선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고정 화석화가 돼서 1974년 이전 패러다임으로 선교를 하려니까 이게 헛되단 말이에요. 국가를 말하지 말고 종족을 말해요. 제가 이렇게 교회 가면은 이렇게 종족이 뭐고 부족이 뭡니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질문을 감히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대로 부족은 무엇입니까? 언어가 다른 그룹을 부족이라고 그래요. 한국도 부족이 다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초청받아서 제주도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제주도 말 못 알아듣더라고요. 말이 달라요. 제주도 말 다르죠. 경상도, 전라도 말 다 다르고요. 충청도 말 다 다르고요. 강원도 말도 뭐 갔더니 막 많이 아파가 아니라 많이 아파하고 자, 좀 웃었습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그룹을 부족이라고 하고 종족은 같은 사람들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 소셜 스테이터스가 달라요. 선교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도에 가보셨나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똑같은 인도 사람인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시아, 수드라, 언터처블스 5 사회의 계급이 있어요. 언터처블스들은요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조상 때부터 그것밖에 못해요. 똥 푸는 일하고 빨래하는 일밖에 못해요. 다른 거 절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종족하고 결혼 못해요. 인도만 그래요? 이시조선 500년 대한민국 조선시대는 양반과 쌍놈이라는 게 있어요.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것은 섞일 수가 없는 종족이에요. 양반족 쌍놈족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나라에서 살아도 종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개념에서 종족 개념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기다리는 선교에서 주도적인 선교, 벤처기업 시대에서 벤처 선교 시대, 세일즈에서 마케팅. 이것은 목사님들이 다 세일과 마케팅을 먼저 하시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넘어갑시다. 저희들이 조사했어요. 박기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성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 캐나다와 미주에 있는 선교에 좀 앞장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이 스스로 한인교회를 자체를 조사했어요. 이게 결과예요. 한인이들이 이민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언어 때문에 떠난다, 문화 때문에 생각하지만은 비전과 희망의 결여예요. 1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저를 포함해서 다
1세 목사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내 삶의 로드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에게 꿈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나에게 비전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1세 목사님들의 율법적인 설교가 이거 하지 말아라 하라는 설교에 자기들은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원이 우리들 얘기예요. 2세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너무 화석화되었고 너무 고정적이고 포인트 1 말하면 포인트 2가 뭐가 나올지 다 알고 설교 3포인트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삶에 나눔도 없고 비전이 안 생긴다. 꿈이 안 생긴다. 나의 삶에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교회에 왔는데 내가 목숨을 던질 만한 가치를 던져주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저희들이 스스로 미국과 캐나다 샘플 교회들을 다 해서 찾아낸 결과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블루벨 교회에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10명이 있다고 합시다. 10명이 대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 순간에 반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교회를 다시 안 나가요. 왜? 한국교회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고 54.2%가 떠납니다. 반이 떠납니다. 10명 중에 5명이 떠납니다. 대학 다닐 때 2~3명 떠납니다. 대학 졸업 후 10명 정도 10%.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갈 때쯤이면은 교회에서 살았던 10명 중에 1명 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을 다 드렸죠. 죄송해요. 그 떠난 이유가 첫째, 한국 교회에서는 자기의 삶에 비전이 없다. 저는 그거보다도 부모의 영향을 많이. 글쎄. 이제 그거는 제가 시간 없어서 안 하려고 했더니 역시 은퇴하신 목사님들 해안에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뉴저지에 있는 9번을 한 교회를 집회 갔어요. 한 60명 때부터 2,000명 될 때까지 제가 집회 간 교회가 있는데 9번을 가니까 저도 알고 애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야 애니야 너 저 MIT 간다고 그랬는데 MIT 이번에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하와이 대학 가기로 했어요. 너 영기만 있었는데 하버드 아니야 그랬더니 하버드가 아니라 하와이래요. 이 진짜예요. 고태원 목사님의 질문 답이고 고태원 목사님이 맞으셨어요. 왜 하와이로 가려고 그랬더니 나 이제 엄마 잔소리 듣기 더 이상 싫고 밥 먹을 때부터 학교 갈 때부터 공부해라 이것으로 막 주워 삶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꿈이 하나 있는데 엄마 잔소리가 들리지 않냐는 가장 먼 곳 하와이. 그 목사님 말씀 맞아요. 가정에서 애들을 다 죽여놔요. 공부할 소리만 해요. 놔먹이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재능이나 이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지금은 다 그거 하잖아요. 벌써 여러분 10대가 그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1번이 뭐겠어요? 자, 저들부터 합시다. 우리들 10대 때 학교에서 조사하잖아요. 장래 지금 뭐 대통령이 제일 많았다고. 그러다 고등학교 때쯤 가면 도지사로 떨어지고 대학 갈 때쯤 이제 군사라도 좋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면 어디 취직이라도 해서 이거잖아. 근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원하는 게 뭐냐? 유튜버 되는 게 꿈이에요. 유튜브. 10대가 억만장자가 되는 세상. 지금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는 옛날 농경문화 시대적인 문화와 컬처와 패러다임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안 먹히고 둘째는 가정에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안 먹히고 세 번째라고 이거는 막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고 목사님 아이고 고심하시고 질문을 하셔서 세 번째는 이 사회 풍조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애들 보면 되게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영어권을 교회 다니잖아요. 대학교 가면은 전부 다가 영어권 교회 가잖아. 영어권 교회 가면 영어권 목사들은 젊은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비전을 못? 정말 핵심을 때렸습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확실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한 통합 측의 교단에도 저희 부목사가 이제 지금 영어권의 부목사가 노회장을 해요. 근데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은 EM 미니스트리입니다. 영어권 있는 사람들은 EM 미니스트리라고 하잖아요. EM 사람. 그게 죽어야 돼요. 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그거예요.
EM은 교회가 아니에요. EM 미니스트리지. 자랑도 아니고 저희 같은 데 보면은 뭐 GCC라든지 그런 경우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다민족교더라고요. 바로 그거. 그거 얼마나 좋아. 잘 됐다. 바로 그거예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EM 미니스트리는 우리 교회에서 자란 한국 아이들 이제 크면은 뭐 어떻게 중고등부 EM 미니스트리 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결혼하고 뭐 그래도 EM 미니스트리 하니까 EM 미니스트리에 가 있는 것을 보면은 뭐 2세가 40살 50이 막 됐는데도 아직 그냥 거기서 살면서 한국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저 고목사님을 강사로 하셔야 돼요. 고목사님이 딱딱 찍었어요. 아니 진짜 첫째는 한국 사람만 모이니까 이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다민족 다문화권에서 교회만 오면은 그것이 한국으로만 줄어들어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자랑은 아니고 저희들은 그걸 탈피했어요. 제가 다니면서 가는 EM 미니스트리 빨리 EM 처치를 해라.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지 EM 미니스트리 세운다고 안 했어요. 교회가 되면은요 하나교회나 어떤 교회처럼 기본적인 조직이 생겨요. 장로님도 길러서 막 나오고요. 다음 세대가 막 길러져서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 조직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셀그룹이나 몰라 그런 것이 없는 EM 미니스트리 큰 교회도 다민족 교회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민족 교회들은 벌써 그 조직이 다 돼 있다고요. 근데 EM 미니스트리를 하면은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애들을 대상으로 한 그것만 하니까 중고등부 졸업하고 나면 걔들은 이제 다민족 교회로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질문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목사님만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그래서 궁금한 거를 좀 하는 게 좋죠. 자, 난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난민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시리아 2,300만 명 중에 반이 난민으로 억지로 고향을 떠나고 후투 투투가 싸우는 바람에 아프리카에서 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죽고 300만 명 죽었나요? 후투 투투 때문에. 그러면서 못 살으니까 전쟁 때문에 내전 때문에 난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세들이 지금 난민이 되어가고 있고요.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은 복음화율이 2% 미만입니다. 대한민국의 대구에 가면은 복음화율이 2%가 안 됩니다. 대구의 시민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명이 졸업하면 1명이 크리스찬으로 남아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 복음화율이 2%가 안 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태까지 미국과 서구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엄청난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고 덕분에 2만 몇 개의 미전도 종족이 이제 6,000개로 줄어들었고 6,000개 중에서 3,000개 정도는 이제 선교사도 복음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나 아직도 3,000개 정도는 폴 애슐리만이 밝힌 거예요. 우리 세계 선교 사명자 대회에 와서 최근에 그 통계를 밝힌 건데 지금 그래서 서구 교회들이 집중한 미전도 종족 선교는 성공 많이 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이면수 목사라고 있는데 저하고 둘이 북한도 수도 없이 다니고 그러다가 그 친구만 잡히고 저는 살아남았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또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면수 목사가 가장 내가 존경하는 것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무지하게 했어요. 수천 개 교회 세웠어요. 그리고 같이 다니면서 탄탄 들어가 있는 나라의 무슬림 선교를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면서도 했는데 저는 주로 이제 그게 아니고 그 다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심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디옥 교회 32년 전에 개척을 할 때에 매너 스테이트먼트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자. 우리 당대로 끝나면 소망 없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고 하는 그 비전을 딱 걸었더니 하버드의 총장이 코멘스먼트 스피치 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어느 종족을 막론하고 젊은 사람들이 다 방황하는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 표대와 깃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증입니다만 저희들은 30년 전에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2개를 선포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1세들이 무엇이든지 희생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신앙이 전수가 되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어깨 두드려대고 You are okay, I'm okay 그런 짓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핍박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선교를 해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천을 배출해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를 배출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리라. 그거 했더니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똑같이 미국 교회에서 한 달 렌트비 나면서 한 90명 들어가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막 숨이 막히고 그러다가 성도들이 한 70명 되니까 진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투메클로스토리쇼에서 지금 있는 문 닫은 캐톨릭 하이스쿨을 사서 들어가는데 성도들이 70명 중에 10명이 집을 내놓더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영혼을 구령하는데 우리 모든 것을 던진다면 우리는 집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집을 내놨어요. 하여튼 그래서 론 얻고 했는데 그렇게 그 지금 있는 학교로 들어가고 나서 3년 만에 그냥 폭발을 해버리니까 돈 한 푼 그분들 잊어버리는 건 없이 다 빚 갚고 그렇게 됐죠. 제가 깨달은 거예요. 뚜렷한 리더의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에 생명 거는 젊은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전통적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러고서 이제 뭐 전통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젊은 사람들은 안 옵니다. 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 뭐 우리 친구들끼리 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느냐? 내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아니한 하나님이 주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령한다고 하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살린다고 하는 비전을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아니 누가 50만 불, 60만 불짜리 집을 그냥 내놓겠어요. 누가 막 새벽기도 맨날 나와.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막 40일 특세, 20일 특세, 2시간 걸려서 지금도 저 아틀란틱 시티에서 오는 분들은 호텔에 있으면서 새벽기도 나와요. 델라웨어 같은 데서 막 80명 이런 박사, 석사 이런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오지 말아라. 제가 델라웨어도 교회가 많은데 여기 뭐하러 오느냐 그랬더니 최찬한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유명한 말씀을 나눴죠. 목사님 자꾸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델라웨어가 멀지만은 목사님도 이해를 하시잖아요. 서울대학교가 멀다고 안 갑니까?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는 서울대학교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가서 이 먼 길을 가가지고 배 타고 막 와가지고 주일날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왜 내가 안 갑니까? 아 이것이구나. 저도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이것은 어떤 사진인데요. 이거 4293년 10월 24일입니다. 4293년 10월 24일. 단기를 서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333을 빼면 얼마예요? 호성기 목사님이에요? 아니 빼면 몇 년이라고 내가 1960년이잖아요. 맞아요. 김영철 목사님 말씀이 제가 7살 때 저희 아버님이 이게 1960년 얘기예요. 저희 아버님은 공직에 계셨는데 응? 아버님 잘생기셨어요. 아니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저 당시 신사죠. 진짜.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뭐 잘 살으셨네. 근데 집에 호수도 있고. 아니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얘기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게 본질. 비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이것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우리 누나 내 여동생한테 아주 원망을 들어요. 아빠가 어떻게 딸들을 안 데리고 가고 아니 크리스찬 집에서 우리 순교자 집안인데 순교자 집안에서도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어요. 비본질적인 거 그거고 본질적인 거는 공무에 나란 일에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저도 보기가 힘들었어요. 해외 선교 한 번도 못 갔었어요.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저 제주도 갔다 오셔서 처음으로 해외 갔다 왔다고 그러셨는데 제 말씀의 포인트는 저희 아버님은 해외 선교 제주도도 못 가봤어요. 근데 우리 사남매 저희 누나 여동생 남동생 사남매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 본어게 시켰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저희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만 저희 아내도 딸만 7인데 가정 예배 때 딸 7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가짜 1불짜리 달러스토어에서 산 그 뭐 귀걸이 이런 게 다 탔어요. 얼마나 뜨거운 성령을 받았는지 그게 교회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엄마하고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은 저희 아버님은 너무 바쁘셔서 해외 선교도 한 번 못 가보셨는데 가정 선교에 성공하셨어요. 저는 가는 데마다 목사님이건 누구건 나는 이건 간증을 하고 도전을 줍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대형교회 목사님에게도 난 질문합니다. 자녀들이 몇입니까? 지금 자녀들 다 영생 구원 받았습니까? 하버드 나왔습니까? 이게 질문이 아니고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우리 아버지는 해외 선교도 못 갔지만은 가족 선교를 해서 우리 사남매 그리고 사남매가 낳은 자녀들 저도 이제 손자가 넷이 되네 이제 손자가 넷인데 얘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코인에서 쓴 단어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히어렛 나옵니다. 선교는 바로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세탁소에서부터 일하는 직장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지인 것을 아시잖아요. 저는 매주를 가면 우리 교회가 선교지예요. 매주를 오긴 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미국 교회는 그거를 단어로도 표현합니다. 미국 교회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인액티브 멤버라고 하잖아요. 비활성적인 교인이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액티브 회원이 되잖아요. 액티브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관리만 하는 관리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형 교회, 조그만 교회가 못하는 거 합디다. 제가 사랑의 교회 같은 데는 거의 매년 집회를 가고 그러는데도 막 새벽에 버스가 100대가 뜨는데요. 부산에서부터 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요. 메시지 딱 듣고 나면 그러는데 저는 그런 데 가서도 도전하는 것이 교회를 와서 좋은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본어게인하고 본어게인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 분명히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은 저렇게 되고 큰 교회는 많은데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핵심은 선교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그 중에 제일 급한 선교지가 나 자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큐티 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큐티 안 하면 인간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막 합니다. 예수님 성경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했는데 성경을 안 읽습니다. 도대체 안 읽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읽기는 하는데도 큐티는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에게 집사님은 여태까지 아날로그로 큐티에 저는 지금 큐티를 컴퓨터에다 하고 한글로 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그대로 해서 저희 며느리들한테 아침에 다 보냈고 저희들이 파송한 520명의 선교사들한테 오늘 아침에 오늘 큐티 다 나갔습니다. 매일 큐티해서 그것을 한어와 영어로 그렇게 다 내보냅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다 영국에서 살고 아틀란타에서 사는데 내가 뭐 애들하고 만날 기회도 없고 큐티를 하면 반응이 즉각 옵니다. 아빠 은혜 받았어. 나도 이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떤 집사님은 자기 큐티한 노트가 자기 큐보다 더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다면 참 비참한 것입니다. 내가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간신간신히 살아나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간신간신히 살아나고 그래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거는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살아가면서 해결 방법은 이제 저희 교회의 해결 방법이 MOV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뭐 머리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전부가 성경 기초가 있고 한 사람을 하나 되는 교회. 예수를 믿으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아멘. One in Christ Church. 저희 교회의 생명 매너 스테이트먼트인데 그대로 했더니 지금 17나라 사람이 모이는 다민족 교회가 됐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저 목숨 겁니다. 뭐에 목숨을 거느냐? 주님이 주신 말씀에 목숨 겁니다. 타협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된다고 하는데 왜 하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초기에는 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3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매주일 애들은 울고 난리 나는데 어른들은 와가지고 시끄럽다고 애들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고 뭐 이단교회 아닌가 뭐 그렇게 하고 찬송을 하는데 1절은 한어로 하고 2절은 영어로 하고 3절은 스페니쉬로 하니까 중간에 일어나 침 뱉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별거 다 겪었습니다. 왜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큰 교회 한번 해보자까지는 뭐 하면은 한국 사람만 타깃을 잡았으면 못할 이유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손해가 나고 성도들이 떠나도 성경 말씀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민족이 모이는 진짜 17나라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모든 파워는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추진력, 동력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성령 못 받는 것은 그것도 기적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설교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리드를 안 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8가지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령이 마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주일 설교하면 어디선가 누가 울어요. 어디선가 어느 구석에선가. 그리고 끝나고 방에 들어가면 누군가 찾아오는데 한 번은 1,200만 원인가 1,100만 원인가 아주 값진 이걸 뭐라 그러지? 몸에 지니고 그냥 부적을 가지고 예배드리던 분이 성령 받아가지고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옷을 하나씩 벗으면서 다 꺼내서 이 토탈이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한 번이에요. 저하고 교제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설교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터치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 속에 있는 거 누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 방에 와서 다 벗었어요. 아,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목회의 중심이 성령 임하실 있도록 기도하고 거기서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왜 교회들이 돌팔매질을 다 하는가. 여러분들 저희 교회 다 한 번씩 와보셨잖아요. 저희 교회 들어오는 길 이름이 독립 이후에 지도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제가 공청회에 가서 세인트 매튜 에비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지금은 다 이 GPS 보지만 그때는 이제 그림으로 이제 약도 그릴 때 아닙니까? 전부터 셋째에서 라이트하고 두 번째 나무에서 레프트하고 이 사람들이 못 찾아. 그래가지고 아주 제가 좀 마음이 복잡해서 공청회를 좀 열고 히어링에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이 안디옥교회니까 이 길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지도로 바꿔주세요. 바꿔줬겠습니까? 바꿔줬어요. 자기들이 와서 딱 저 갔다가 다 간판 고쳐주고 안디옥 교회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안 됐다면 그런 일 안 일어나겠죠. 조니 워퍼스나 판사나 뭐 교육감이나 뭐 이런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안디옥 교회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많은 에피소드도 많아요. 새벽기도 막 늦었다고 성도들 막 달려오다가 걸려요. 경찰한테 어디 가냐고 새벽기도 간다. 어디 여기 안디옥 교회 조심해서 가시라고 이런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랬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한다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돌을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잖아요. 이 정도 큰 교회면은 세상 속에 좀 뭐가 돼야 되는데 물론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외국의 사물결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개신교 캐톨릭은 갈 시간이 없고 캐톨릭 개신교 역사 선교 역사적인 측면에서 조명할 때 네 번째 물결이다.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구두수 선공입니다. 처음에는 목사님도 아니었는데 이교도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하나 썼는데 그것이 미국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가지고 나중에 벵갈어로 사전을 만들 정도로 한 나라를 살린 분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배 타고 가서 이제 쇼포인트 연안에서 정박해 놓고 복음을 전하던 선교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도 얕았던 그런 때죠. 이 영국 사람이에요. 두 번째 허슨 테일러가 나오죠.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이제는 내지 선교를 간다. 해변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근데 이게 획을 그은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중국의 깊숙한 내지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병나면 죽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칼을 갖고 창을 갖고 올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허슨 테일러가 여러분들이 다 전기를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영국에 있는 그 호화스러운 교회들 요즘 말로 하면 대형 교회들이 편안하게 안주하고 예배에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엔터테인을 하는 건지 뭐 이 엔터테인을 받는 건지 모르는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가지고 해변의 백사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저는 그 숫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24명의 헌신된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대학생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젊은이들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돈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세상과에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내지 깊숙이 있는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4명을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10만 명을 줬고 그 중에 6천 명이 내지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한 사람의 비전 선포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도널드 맥가브리나 카메론 타운젠드 같은 분이 스페니쉬 완벽하게 하는 분들이 과테말라로 갔습니다. 과테말라로 가서 선교를 했는데 스페니쉬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남미에 사는 사람이라고 다 스페니쉬를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랬더니 그들만의 부족만의 다른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 김선우 선교사님이 잘 아시듯이. 그래가지고 그때 부족과 종족 선교가 시작이 되고 카메론 타운젠드는 우리가 잘 아는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를 만들어서 구음은 있으나 문자가 없고 글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글자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선교회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서구 학자들과 서구 선교사들이 정리해놓은 개신교 선교의 역사인데 오늘날 필라델피아 살고 있는 시골에 있는 제가 이 물결의 은혜를 받아서 누군가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 선교사님들한테 저희 증조 할머니가 감리교 선교사님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중생하고 전도 부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충청도 당진에는 감리교 판입니다. 거기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나눴잖아요. 지역을. 이쪽은 감리교가 하고 저쪽은 장로교가 하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장로교가 이단인 줄 알았어요. 보지를 못해서 감리교밖에 안 봐서. 저랑 반대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전도사로 감리교회를 충청도 당진 지역에 7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되었더니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저희 증조 할머니가 미국 감리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4대 후손이 됐는데 저는 지금 미국에 와서 흩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3년 반 동안은 한국 사람 하나도 보지 못하고 미국 교회만 다니면서 집회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예수 믿게 인도하는 그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이거 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전입니다. 이거 제가 어디 가도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오게 했는데 왜 한국 사람만 붙잡고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느냐 이거 다민족 교회로 가라고 보내신 거 아니냐 이거. 그런데 와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제가 연합집회도 몇 번 하고 거기 많은 교회가 있어서 갔는데 한 4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옛날에는 4,000명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가면은 이 교회 장로님이었던 분이 다음 해외 가면 저 교회 장로님도 있고 교회를 돌잖아요. 솔직히 우리 얘기 솔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한국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려면 한국에 그냥 있지. 지금도 한국에 가서 제가 대학교에도 도전하는 거예요. 한국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250만 명이 넘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거 빨리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선교다. 그래서 이제 PGM 선교 단체를 제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우고 이제 모든 가는 곳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사물결이란 이렇게 개신교 선교 역사가 흐르고 있는 선교의 네 번째 물결이고 디아스포라를 통해 북반구 중심 선교에서 자 선교학에서 북반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북쪽에 있었던 나라들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우리 같은 남반구 아프리카, 아시아 또 라틴 아메리카. 그래서 선교적인 용어로 북반구는 크리스천덤 기독교 국가에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미국에 독일에 프랑스에 가서 복음의 수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선교의 물결을 역류시키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는 시대의 조류를 분별하는 리더가 200명이 있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교회의 리더들이 시대의 조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면 이것을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대 때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왜? 45년 전 그때 미국의 영적인 거장들은 미국이 선교지가 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도 선교지지만 미국이 선교지니까 미국의 선교사로 와라. 그런데 제가 미국의 선교사로 와서 한국 사람만 전하면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지금은 17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다민족 교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순종만 한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받은 자가 주는 자로 복음을 주는 자가 받는 자로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 여기 있는 건 성경이 없는데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됨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퀄라이즈라 제가 그렇게 이름을 했지요. 네 번째 개인과 지역교회는 물론 선교사와 선교주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다. 교회가 본질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 안 하면은요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정말 무시하는 것이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왜 우리가 한국 사람만 아니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도 내 사위가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며느리가 인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실제 그것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솔직히 좀 외람됩니다만은 교회 이름부터 고치라고 그랬어요. 저는 도전을 하니까 무슨 뭐 리치몬드 무슨 한인교회 그럼 한인만 있다는 얘기냐 이게 어? 한인만을 위한 교회냐 좀 고치자 패러다임을 좀 시프트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도전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초청했으니만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래서 선교적 교회란 하나님의 선교회 미시오대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호 선교사가 누구예요? 하늘보다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1호 선교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향을 떠나서 고향 아닌 곳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1호가 예수님이에요. 선교적인 교회란 모든 성도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 가진 전문성을 총동원해야 하는 것이고 선교적인 교회란 이거 이제 저기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하다가는 해다가게 생겨서 자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PGM이라고 하는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1998년 교회를 개척하고 4년 만에 비블리컬 신학대학원의 닥터 던바 총장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많은데
목사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볼 때, 학자들이 볼 때, 교수들이 볼 때 가장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우리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닥터 덤바의 요청으로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PGM은 개신교 초급파 단체고 지역교회를 돕는 선교단체입니다. 여러분 웩 같은데 굉장히 좋은 선교단체잖아요. 저희들이 영국 런던에서 PGM 대회를 하면은 웩 선교단체의 시설을 빌려서 했는데 그거 지금 다 팔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웩이나 아주 서구의 굉장한 선교단체는요,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80이 넘은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교 헌금을 많이 하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헌금이 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헌금을 뭐 옛날 어른들처럼 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넘어갑시다. 이런 거 설명하다가 한없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이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몇백 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책을 400페이지 되는 책을 쓰려니까 사도행전만 집중해서 읽고 또 읽고 지금도 읽고 뭐 다른 것도 읽지만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 호목사가 만드는 거 하나도 없고요. 제가 큐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 중, 이것이 본질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본질 잃어버린 겁니다. 왜? 성령,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지 인간적으로 모여서 교회 세운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고, 성령 받은 그날부터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중심이 아니면은 교회 본질도 없어지는 것이고, 몸을 동양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동창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연 때문에 인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다. 디아스포라 중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는 이제 흩어졌죠.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히어렌나부터, 그리고 전문인 중심, 지역교회 중심, 지역교회 설립 중심, 많은 선교사들이요. 저희 PGM에 한 520명의 선교사를 세계 31국에 파송했는데, 가테말라에 제가 작년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79세 되신 우리 강순진 선교사님이 한 80여 명이 되는 어린애들, 고아 같은 애들을 데리고 19년을 살면서 먹이고 재우고 다 길렀어요. 그런데 척추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모셔다가 한국에서 우리 PGM과 함께하는 선교 병원 거기에 가서 수술 잘 받으시고 지금 걸어 다니세요. 근데 다시는 못 가시잖아요. 그러면 19년 동안 했던 선교지의 사역이 어떻게 됐겠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져요.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면 없어진다니까. 모든 선교의 중심은 지역교회예요. 모든 선교의 사령관은 지역교회 목사님이에요.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선교단체는 지역교회에서 전문적으로 모르는 거, 전략, 스트래티지와 택틱스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저희들은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공급해 주시는 것뿐이지, 모든 것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내 반석구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것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설교단체가 못해요. 지역교회가. 이것을 7가지를 지금부터 잠깐 주망현 설교. 그래서 성령 충만 중심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선교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모이고,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모이고, 요즘 말로 하면은 메가처치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썩은 물이 됐어요. 고물이 됐어요. 물론 목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루살렘 교회 다 있어요. 셀그룹도 있었죠. 뭐 다 있어요. 너무 훌륭한 교회. 근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하여튼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저희들은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모이면 뭐 사치기 사법고 이런 거 안 하고 하여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교회 본질 회복으로 위한 가장 기초적인 핵심 가치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성도들이 스스로 움직이니까 내가 뭐 몰아칠 것도 없어. 그래서 모이면 큐티하고, 한쪽은 큐티하는 모임. 계속 큐티가, 어린 아이들부터 다 큐티해요.
부모하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 큐티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거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같이 기도할 수가 있고 이제 그것이 첫 번째죠. 근데 안 흩어지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안 흩어지면요 하나님이 깨트리든지 뭐를 해서라도 또 흩으시는 거예요. God's conspiracy는 scattered together 하는 말 있잖아요. 흩으심으로 거두시는 역사가 선교예요. 그래서 지금은 디아스포라 중심이에요. 그래서 흩어집니다. 흩어진 거 이거는 뭐 지금 뭐 말씀을 뭐 드릴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 흩어져 있는 나라들 다 통계가 나오고 우리가 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방황하는데 어디까지? 네. 그래서 지금 세계 난민 현황이 11억 7,300만 명 정도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뉴저지의 블루베리 농장에 1년에 수만 명이 하이티에서 옵니다. 시즈널 레이버러입니다. 우리 강영기 선교사님이 장로님이신데 평생 꿈이 하이티에 선교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옆집에 이웃에 블루베리 농장에 하이티 사람들이 수천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교회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했어요. 물론 하이티도 나중에는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에 가서 수년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선교를 하죠. 그래서 선교는 하이티도 가야 되지만 하이티에 안 가도 옆에 있는 하이티 사람에게 할 수가 있다. 히어리언나가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고 여기는 그리스 난민이에요. 저희들이 양용태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피제임 선교사님이 그리스에서 37년, 39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스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게. 그랬는데 지금 난민이 세계 난민이 거기로 다 모이잖아요. 시리아 난민, 뭐 아프가니스탄, 뭐 뚜르키의 난민들이 다 모이니까 하여튼 오늘까지 500명이 넘는 100% 무슬림들을 다 세례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3월달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 그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저는 은퇴하고 안디옥교회 안 나가요. 문 근처도 안 가요. 다 막혔으니까 깨끗하게 주고 그리고 저는 주일날마다 이분들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거기에 흩어진 난민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3월달부터는 그 수많은 뭐 세례받은 사람은 500명이 넘었고 그 사람 중에 12명만 택해가지고 제가 직접 선교사 훈련시키는 거예요. 또 저희 우리 강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선교사가 되어서 계속 난민은 또 올 거거든요. 통역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언어로 난민이 되어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은 디아스포라 시대라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에 실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61기, 62기 뭐 새가족들이 계속 와요. 자, 몇 개까지 제가 하고 은퇴했냐면은 65기, 67기, 68기 저희 아내가 고통당할 때까지 68기까지 제가 여기까지 2023년 11월 9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아파서 휠체어에 모시고 다니느라고 이제 못했는데 여기까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새가족 오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반은 오는 날 떠날 날짜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유학생들. 안식년 맞아서 온 교수들. 교수들은 무지무지하게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2년 있다 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현대 같은 데도 한 3년 되니까 여기 현대로 봉민가 뭐가 있다가 뚜르키에 터키로 또 전근돼요. 지금은 디아스포라 시대예요. People on the move예요. 옛날 농경문화 시대처럼 한 번 와가지고 영주권 있고 시민권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거의 없어요. 어른들 시대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계속 왔다가 가고 people on the move이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번 새가족이 오는데 반은 떠날 날짜가 기약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2년 후에 떠나는데 관리만 해요? 양심이 안 돼요. 그 사람을 뭐 돌보기만 해요? 안 돼요. 떠나기 전에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 뚜리케로 가는데도 막 다 선교사 훈련 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후임 목사가 왔어도 계속 되는 거잖아요. 기초는 다 쌓아놨으니까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밀어내는 요인과 당기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거는 소시알로지, 저 사회적 용어인데 제가 거기서 빌려다가 쓰는 거예요. 선교학적으로. 고향을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밀어내는 요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갈 데가 많은데 필라델피아까지 온 이유는 필라델피아에 뭐가 땡기는 게 있었어. 먼저 선배가 있든지 부모가 있었든지 친구가 있었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있는 한 앞으로 10년 후면은요 5명 중에 1명은 people on the move예요. 이것이 시대 분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이냐, 따라다니면서 설교할 것이냐. 나에게 와 있는 동안에 철저히 예수 믿고 중생시키고 본어게인시키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내보내면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그들이 다 선교하니까 자 이것이 전략입니다. 그래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의 선교예요.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5교회가 된 것은 바로 여기서 선교하는 필라델피아에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청년들이 좀 오잖아요. 그러면 밴을 하나 띄워가지고 유펜, 뭐 디렉셀, 센터시티 한번 싹 도르면 청년들 모시고 왔잖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거 아니야. 왜 자꾸 교회로 오게 해? 풀어놔야 돼. 가게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한 후에 오지마. 밴 안 와. 니들끼리 모여. 니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중등부 전도사 하던 우리 케빈 전도사를 제가 불러가지고 다 교회 개척해서 지금 담임 목사가 된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전도사 하던 사람들이에요. 은사를 잘 보고 케빈아 중등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 센터시티에 가서 개척하자. 그래서 청년 오는 거 다 금하고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다민족 유학생들 다 다민족 아니에요. 그래서 시티교회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뭐 스페니시 교회는 지금 학계가 지금 이렇게 다 주목하고 학자들이 지금 쓰고 있지요. 남미에서 오는 분들은요 미국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부터 가라 하는 게 벌써 이게 다 돼 있어서 오면은 어디를 뚫고 들어갔든지 4번 잡혀서 5번째 성공한 사람들 많고 거의 90%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 문제가 다 있죠. 근데 안디옥 교회 와서 훈련 받고 자기 고향으로 갈 때 선교사를 다 파송 받아서 지금 가면 그래서 스페니시 교회가 지금 굉장합니다. 이게 스페니시 교회입니다. 스페니시 교회는 1년에 한 번 우리 기도원에서 영성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강사로 늘 가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은 앤드루는 여기 노리스타운에서 동성애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일하다가 쫓겨나서 홈레스로 살았습니다. 삼중으로 살던 사람이 우리 스페니시 교회 양충원 목사님이 신혼이었는데 자기 신혼집으로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제가 과테말라 갔더니 5시간 반인가 6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저한테 자랑하려고 나 이제 변화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좀 외람된 말씀인데 하나님 나 죽어도 좋습니다. 동성애자가 마약 중독자가 홈레스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온전히 예수 안에서 치유된 모습을 보면은 그것처럼 기쁜 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이제 스페니시 교회에서는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 영업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M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Antioch Church Embrace 우리들이 전도한 백인 2분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백인 2분이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옥교회 장로님들의 아들 2명이 잘 자라서 장로가 4명 한수집사 권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교회로 완전 독립했습니다.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우리 5교회 같이 삽니다. 같은 비전으로 같이 나가기 때문에 대학부는 대학부대로 따로 전도사가 있어서 대학부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전심을 다합니다. 중국인들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려면 우선 먹어야 된다고 해서 여기는 맨날 먹습니다. 안 먹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지금 44년째인가를 살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근처에 1년에 5만 불이 넘는 고등학교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립고등학교 있는 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남 아줌마들은 다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강남 아줌마들입니다. 자기 아들, 딸들을 대책 없이 학교에다 떨어놓고 가는 거예요. 1년에 5만 불, 6만 불 고등학교 학생을 돈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 학교가 좋다고 애들이 다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학교가 좋아도 거기서 마약 배우고. 장로님 한 분이 헌신합니다. 히어레나우 선교사입니다.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들은 전부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자기가 매주일 하는 히어레나우 선교가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밴을 가지고 3시간을 돌아서 필라 근교에 2시간 막 되는 곳에 있는 사립고등학교를 찾아가지고 한국 아이들은 다 끌고 옵니다. 화장실에 갔더니 두 놈이 담배를 뻑뻑 피고 있어. 맛있냐 그랬더니 이거 좋은 거래, 새로 나온 거래. 끝까지 잘 태워라. 이 꽁초 끝까지 잘 태우고 흘리지 말고 잘 버려. 6개월 지나서 다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갑니다. 한국의 유명한 분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희 집회 왔다가 그걸 보고 홍 목사님은 돈 안 되는 일만 하시네요. 그래요. 난 돈 안 되는 일만 해. 걔들은 헌금도 안 하지요. 6개월 있으면 떠날 애들이죠. 돈 되는 사람만 보는 당신은 내가 절교하겠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하고 나 절교했어요. 너는 돈 되는 일이나 하라. 나는 돈 안 되는 일. 우리 모든 돈을 들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는 전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이것은 제가 살고 있던 라이트하우스. 이것은 유명한 얘기 여러분 다 들으셨는데 이 번개 맞은 것처럼 다 집이 무너져가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개척하려고 여기 필라델피아 왔다가요. 뱅크럽된 아파트니까 렌트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반이었어요. 내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들이 뭐 4살, 5살인가 그때였는데 밖에 나가서 놀다 오면은 내가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욕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외웠냐면 지하실에 가봤더니 꼭 마약하는 홈레스들이 지하실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필라델피아 와서 그런 곳에서 살게 하면서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일주일이 됐는데 제 10만 마일 넘은 스테이션 외관 어떤 놈이 훔쳐갔습니다. 제가 2층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새벽 3시 반은 제가 기상시간이니까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3시쯤 됐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더니 4명이요. 미국 사람 4명이 왔는데 이제 말소리가 들리니까 강도들이 이 몽키 스판나를 가지고 2층 현관문을 뜯는 거예요. 그때는 영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말로 쌍욕을 했어요. 내가 얄물 새끼들하고 그랬더니 얘들이 놀라가지고 도구 다 놓고 다 도망가요.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런 데서 살다가 우리 아들들이 영어를 배우는 곳을 지하실을 가보고 너무 눈물이 나서 다음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몇 호로 보내세요. 저하고 저희 아내가 돌봐드리겠습니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나중에 다 왔는데 제가 우리 아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내가 한 1년 반을 한 50명 될 때까지는 매일 저녁을 해줬습니다. 아이들. 저녁이라니까 여러분 진수성 자네 아니고 우리 와이프는 1.5세니까 스파게티하고 카레 라이스 그거 2개만 했는데 1년 반을 그걸 해주느라고 오른손 다 못 쓰고 우리 아내는 너무 일 많이 해서 먼저 천국 갔어요. 솔직히 여기 목사님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들은 맨 벌려놓는 게 일이고 뒤시다거리서 사모님들이 하시다가 사모님들이 돌아가셔 진짜. 저희 아내는 그래서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사나이가 파란 옷을 입은 청년하고 같이 왔는데 리치 헤이든이죠. 미국 사람들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이 리치야. 그러니까 리치한 사람이 됐어. 대프로퍼티 회사의 회장이에요. 그리고 그 사장은 아들이에요.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니 한국 사람들이 말이야 자꾸 입주를 하는데 그래서 소식을 들었더니 젊은 목사가 애들을 방과후 학교를 해준다고. 그 방과후 학교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졸업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여기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비블리컬 신학대학원을 무조건 나는 기도하면 무작정 찾아가는 거야. 돌직구로. 한인 학생들 다 모이세요. 그러고 나 이런 일을 하는데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한 40명이 되는 신학생들이 자원했어요. 그래서 매일 2명씩 조를 짜서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1시간은 영어 수학 봐주고 1시간은 성경 가르치고 1시간은 같이 게임하고 놀고
3시간씩. 나중에 세신학대학원에서 3 크레딧 3학점짜리 프랙티컴으로 학점까지 줬어요. 그때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너무 좋아서 제가 그러면은 이 아이들 자기가 이제 들었는데 여기서 젊은 목사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입주민들이 늘린다고 하니까 내가 돈을 벌었다. 아 미국 사람들 참 멋있더라고요. 내가 도와주고 싶다. 너 내가 뭐를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래서 한 2밀리언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꿀꺽 삼키고 이거를 달라고 했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큰 지하실을 달라. 그래가지고 한 100여 명이 모일 수 있도록 해놔. 1분만 나왔는데 막으면 교실이 3개 생기고 지하실에 우리 와이프예요. 우리 와이프가 2층에서 음식을 해서 지하실로 날아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키친을 좀 만들어주고. 혹시 그게 레이크사이드 아파트? 예. 우리 그때 살았잖아. 그래가지고 벌써 여기서 증인이 벌써 나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우리 저 자라난 아이들이 그때 자라난 아이들이 작년에 앱살론 저 머리 깎으러 갔다가 FBI에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우리를 살렸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를 자기 돈으로 7만 5천 불인가를 들여가지고 자기 돈으로 이거를 다 꾸며주고 거기다가 키친도 만들어주고 또 제 사무실도 이쪽에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이들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해서 감사편을 했다고 우리 성도들 같이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저는 떠나려고 그랬어요. 자동차도 훔쳐가지 강도들은 2층까지 들어오지 그래가지고 떠나자 그랬는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음성이 야 인마 너가 어른들 전도는 많이 했지만 애들을 해본 적이 없잖니. 애들 선교를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히어앤나우로 여기가 네 목회지다. 그래가지고 집 풀고 여기서 라이트하우스를 시작했고 지금도 어퍼다베에서는 이 라이트하우스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무슬림 아이들을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가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고 이 지금 하고 있는 여기 박일환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이 박일환 전도사님이 이 옆에 있는 애들은 무슬림 애들이고요. 그 라이트하우스가 지금도 어퍼다비 쪽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리스쿨 차일드 케어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교회로 오게 하는지 서머 아카데미 1년에 하는데요. 여름방학 때 한국에서 계속 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은 영어 수학 공부하러 왔다가 다 떠날 때쯤이면은 예수님 다 영접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뭐를 하든지 하여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걸 놓치지 않아요. 아기 학교 대박 났습니다. 거의 믿지 아니하는 부모들인데 아기를 제대로 교육을 해준다니까 아기를 데리고 가는 다 세례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총알이 34방까지 나오는 필라델피아 이너시티 여기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히어앤나우 선교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농장 아까 말씀드렸고 어린 아이들한테는요 놀이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옆에 있는 미자립 중국 교회에게 계속 가서 히어앤나우 옆에 있는 중국 아이들이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중국말을 해요? 아니요. 걔들도 여기서 태어난 영어만 하는 중국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금방 친구가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놀이터 선교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면은 아이들은 너무 잘합니다. 우리 어른보다 더 잘합니다. 이것은 이제 ICC 제가 중국 국가안전부 정보부 팀장이 나와서 저하고 저희 아내를 체포하는 바람에 이제 못 들어가고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PGM 선교사로 이미 파송을 받은 지하교회 목회자들인데 상하이에 있는 그 목사님은 이번에 우리가 파송 9명이 정부부에 또 검거가 돼가지고 추방은 당했지만은 괜찮아요. 지금도 이제 그 당한 데서 또 하는데 이분들 한 분이 지하교회 150개, 200개 하는 목사님이에요. 지하교회 큰 교회는 2,000명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니야? 이 사람들의 지금 이분들 목사들을 훈련시키면 수십만 명을 지금 PGM으로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지금 막 주시는데 우리가 놀고 먹고 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안 들어가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또 부목사님들이 가서 제 대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미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 부부를 50상을 초청해서 저하고 저의 친구 양충일 목사 뉴저지 필름 선교교회 우리 PGM 정책이사장을 지낸 양 목사님하고 둘이 가가지고 기독교 방송국 사장이 초청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명의 남미 전체 각 나라에서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들을 PGM으로 훈련시켜서 제가 한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도를 훈련시키면 여러분의 성도들은 전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페니쉬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거든. 어디를 가도 남미에 있는 현지 지역교회가 정말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킨다면 성도들이 직업이나 사업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스페니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 훈련시켜서 내보내라는 거죠. 네 번째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선교적인 교회는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의 전문인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예요. 자 보세요. 전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기릅니다. 전문인, 교육 전문인 선교사로 계속 30년을 길러왔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거든요. 여름에 VBS 하잖아요. VBS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최고 파워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전도사님일까요? 목사님일까요? 누구겠어요? 이만나 선교사님 누구 같아요? 형, 언니, 오빠예요. 어릴 때에는요 언니가 하는 말, 형이 하는 말, 오빠가 하는 말이 하나님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VBS의 선생님들은 전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에요. 왜 아이들을 교육 대상으로만 봅니까? 아이들이 얼마든지 놀이터 깔아만 주면은요 다른 사람을 길러내는 사람 최고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전문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인 선교가 있어요. 교육 전문인 선교.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전부 웨일즈로 지금 15년째 보냅니다. 이건 국왕한테까지 리포트가 된 거예요. 제가 10년 때 갔더니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진짜 아닌 말로 맨발 벗고 나오더라고요. 웨일즈가 토마스 선교사 파송한 곳입니다.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거기에 고색 찬연한 수백 년 된 교회당에 가면 할머니 3분, 4분 앉아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물론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교회마다 우리 연합하는 우리 BGM 회원교회들이 각 교회에서 매년 100명씩 선교사로 우리 아이들을 파송해 보냅니다. 그러면 한 교회가 하나씩 맡아서 들어가서 그 교회는 지금 역사에 없는 대부흥을 합니다. 아이들이 변화받으니까 부모님들이 따라오고 부모님이 따라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라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왔을 때 어디 간지 아시잖아요. 그때 선교 전략은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에 가서 할아버지 한 분만 예수 믿게 하면 다음 주일날 할아버지를 따라서 아들 손자 며느리 고구마 줄기 고구마 따라오듯이 다 따라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아이 하나가 변화받고 오면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따라와요. 시대를 분별하면은요 선교의 전략과 전술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어른들만 공략하고 있어요. 확 달짝 바꿔놔야지. 그러면은 아이들이 영국에 선교사로 가서 저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선교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여기는 스페니쉬인데 우리 소냐 고등학생이 한 애가 가서 수백 명의 이 스페니쉬 애들을 가지고 놉니다. 가지고 놀아. 왜? 미국에서 공부한 아이들은 고등학생쯤 되면 스페니쉬 다 하거든요. 대사급을 많이 길러내야 돼요. 대사가 되려면 5개국어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한국 애들이 어떻게 돼요? 한국어, 영어, 스페니쉬어, 혹은 독일어, 거기다 방언 그렇게 하면 돼요. 5개국어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여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선교하게 하고 아이들은 깔아주면은요 선교사 다 해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다 봉쇄가 됐어도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다 오픈입니다. 그럼 영어를 가르치러 갑니다. 팀에. 그래서 교재는 성경을 쓰는 거죠. 앞으로 한국어 되고 여기 같이 웨일즈에 가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번에 3월 1일 날 모입니다. 또 준비를 같이 합니다. 라이베리아는 제가 갔다가 장질부사 걸리고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다 죽었다 살아나는데 하여튼 저는 가는 데마다 죽었다 살아나고 현지인들을 저는 한 번밖에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들어가고 부교육자들이 들어가고 여기는 영어를 하는 데니까 미국이 양면성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노예를 해방시키고 다 해놓고
같이 살기는 좀 거시기 하니까 아프리카에다가 나라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라이베리아예요. 시스템이고 뭐가 다 처음부터 일부터 끝까지가 미국식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내전을 2번 하면서 인프라스트럭처 다 망해서 지금도 온 국민이 비닐봉지에 들은 물 수입해다 먹고 우물은 다 오염이 됐으니까 제가 그 물 잘못 먹었다가 장질부사 걸리고.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가시고 영어권 PGM 강사가 가고 해서 지금 현재 현지인들이 220명인가를 현지인이 선교사 PGM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옆에 있는 브루나이 뭐 옆에 있는 지역으로 다 파송받아 나갑니다. 사람만 제대로 훈련시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료 전문인 저희가 보니까 의료 전문인이 73명인가 있는데 이분들은 전 세계를 다닙니다. 매년.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자, 뭐 여성 찬양 뭐 이런 거 다. 자, 지역교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실황 다 민족이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모이는 거는 1년에 12발밖에 못하고 이제 많이 커갔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따로 모입니다. 이것을 벤치마킹한 교회가 마라나타 비전교회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모든 교육자들이 다 와서 저희 교회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그때 부목사가 지금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저희 교회보다 더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흥열 목사님이라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그분이 총신대에서 7년 동안 MVP 된 유명한 학자고 영성 충만해요. 인물은 인물이에요. 지금 8,000명 됐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그런데 부목사들을 다 저희 교회 보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거 8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000명밖에 안 되는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호목사 교회 가서 배워라. 미국, 캐나다, 전 세계 한국에도 없는 17개국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민족이 되고 매주일 3대가 함께 모이는 교회 배워라. 부목사들을 다 보냈더라고. 내가 그 목사님 나보다도 나이가 젊고 근데 내가 경의를 표했습니다. 큰 그릇은 다르구나. 배우려고 하는 게 있구나. 교만하지 않구나. 그런 것도 체험했습니다. 새벽기도회에 저희들 21일 막 이렇게 하면은 미니멈 70명은 새벽기도 중고등부애들이 다 나와서 새벽기도하고 샌드위치 하나 먹고 학교 갑니다. 아이들도 훈련을 시키기 나름입니다. 새벽기도도 다 이렇게 다민족으로 세례식 이제 이런 거 같이 하고 지금 코비드 전까지 2019년도에 저희 교회가 1,0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매년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530명 반 정도는 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못 가니까 기도팀으로 중부기도팀으로 붙어가지고 매년 한 900명 정도는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3,000명 되는 교회 제가 집회를 많이 가는데 1년에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0명, 30명 수준인 거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저희들도 5명밖에 없었는데 세월이 30년 지나니까 되더라. 캠퍼스 선교사 이것이 미국 교회도 지금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등학교 여기 고등학교 아이가 멀쩡한 미국 아이 금발의 미국 아이도 있잖아요. 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학교 가서 전도하니까 미국 아이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서 중고등부 다니는 거예요. 다민족이에요. 중고등부도. 그런데 고등학교 딱 되면은 3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집중으로 해서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졸업식하고 뭐 존스 홉킨스, 뭐 MIT, 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뭐 이런 데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 날 이 아이들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너희가 가는 대학교가 아프리카보다 더 위험한 지역이다. 제가 28살 때 미국의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영어 때문에.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이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가지고 28살 나이에 대학교 언더 1학년에 들어가서 4년을 기숙사에서 18살짜리하고 4년을 미국 아이들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내가 체험한 겁니다. 죄 지으려고 학교 밖에 나갈 필요 없어요. 기숙사에서 모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대학교에서 다 기숙사에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빌리그 스쿨이라고요? 가보세요. 샤워장 공동으로 씁니다. 남학생이 샤워가 나오면 여학생 들어갑니다. 이제 평준화를 다 만들어놔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18, 19살 때 살갗만 스쳐도 막 저기가 되는데
샤워장도 같이 쓰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돈만 주면은 마약 다 삽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은 너희들이 아프리카보다도 인도네시아보다도 더 심한 더 빨리 가야 될 선교지는 대학교 니들이 가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이니까 아이들을 대학교로 보내면서 선교사로 훈련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날이 감동의 날입니다. 아이들 다 선교사 파송증 들고 학교에 가면 자기 기숙사 방에다가 선교사 파송증 딱 달고 주말이면 스튜던트 라운지나 어디 코너에서 아이들 모아서 기타 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리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린이는 어린이 사명자 대회, 선교 사명자 대회가 끝나면은 어린아이들도 선교헌금 작정합니다. 11조 뭐 감사헌금 그거 외에 선교만을 위한 선교헌금을 일부리라도 괜찮아. 어른들 뭐 얼마라도 괜찮아.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 선교사 사명자 대회 어른하고 똑같이 같은 날짜에 따로 모여서 합니다. 결국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혹은 중국계 실습도 하고 이건 목장님의 셀그룹인데 셀그룹은 이제 각자 이렇게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아이들을 자꾸 가르치는 대상으로 보는 패러다임부터 바꾸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무개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손잡고 되는 애가 막 기도하냐. 네 하고 아이들이 자기들 악기 가져와서 예배 인도하고 같이 하고 그러면서 YCC 목장 예배합니다. 2분 남았습니다. 2분 안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뭐 친교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세대에 남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은 우리 5개가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체육대회 같이 하고 뭐 막 살 부비고 막 같이 뛰고 놀고 하면은 다 민족 17나라 백성들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지금 4분의 1밖에 못했는데 끝내겠습니다.